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가실까요? 메시아 사역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성탄절,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의 성탄절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메시아. 한번 따라하실까요?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엄한 이름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약간 조커식으로 해도 될까요? 제가 나한테 하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메시아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요. 성탄절의 핵심 단어는 메시아다. 메시아.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그러나 알고는 있는, 그러나 메시아로 되는 개념이 좀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은 자, 실제적으로 쏙 다가서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이유를 뭔지 아십니까? 우주 물리학, 우리 천체학을 연구한, 특별히 우주의 시간과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시간을 뭘로 보냐면 물질로 봅니다. 그러겠죠? Time is flying, 시간은 나른다, 시간은 물과 같이 흐른다. 뭔가 시간은 있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막 흘러가잖아요. 금방 시간이 막 흘러간다.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시간을 물질로 보는 건 틀리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뭘로 보냐면 시간으로 봐요. 생명을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우주과학자, 생명과학자들이 도대체 생명이 뭘까? 이 생명을 뭐라고 정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건 종교가 아닌 다음에는 과학으로 생명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에서 내린 생명이 뭐냐? 생명은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애시당초부터 4차원의 신앙이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는 제가 그걸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을 생명으로 보는 것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생명의 기원은 몇 년도 태어나서 몇 년도 떠났다,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시간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으로밖에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제가 이렇게 조커처럼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몇 시입니까? 몇 시예요? 지금 시간을 묻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나이를 묻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한 지금의 시간은 몇 시일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몇 시일까? 이걸 묻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단어는 메시아하고 또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알면 내가 지금 몇 시지? 지금 나는 몇 시에 살고 있지? 이거는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바로 이 시간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고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고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반대는 생명인데,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생명을 창조하신 메시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에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는가, 그런 시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메시아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주셨으니, 태어났으니 시간 속에 들어오고 공간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메시아가 왜 시간에 들어옵니까? 왜 공간에 들어옵니까? 시간과 공간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시는 것이죠. 구약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메시아를 예언할까요? 인간의 문제는 결국 생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생명, 가정의 생명, 경제적인 생명, 국가적인 생명, 교육적인 생명, 국제적인 생명, 모든 생명의 문제입니다. 지구는 생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12시 5분 전이 아니라 12시 3분 전, 이제 12시 1분 전이다. 이건 가만 놔둬도 핵폭탄이 터지지 않아도 기후 문제가 탄소가 어쩌고 이거 관리 못하면 그냥 인류는 순식간에 다 멸망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생명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점점 힘들어갑니다.
존재적인 문제는 바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메시아 약속의 구약이죠. 예수님은 바로 또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죠. 메시아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메시아는 약속만 됐나? 메시아는 약속대로 탄생하면 끝인가? 성탄절은 끝이 아니죠. 성탄은 시작입니다. 성탄은 시작이에요. 아니, 예수님 메시아 탄생을 1년에 한 번 성탄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입니까? 성탄은 이 성탄절로 끝나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전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는 이제 시간 속에 들어와서 이제 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만 축제가 아닌 거죠. 메시아 이후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축제이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생명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적이어야 되고 날마다 은혜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은 메시아를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이죠. 오늘은 뭐 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 이 메시아와 관련된 이 성탄절의 마지막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메시아는 오셔서 뭘 하시려고 했느냐는 거죠. 물론 구약에 예언되어 있겠죠.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거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은 뻔하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실 거라는 것이죠. 오늘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린 첫 번째로 메시아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약속도 성령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적도 성령님, 앞으로 메시아의 사역도 누구랑 함께? 성령님의 사역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 보면 이미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님의 사역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경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잉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을 시작할 때 주의 사자가 확실하게, 아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누가 이것을 알려주느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보십시오. 메시아는 예언된,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난 것은 완성된 메시아란 말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 사역을 누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사역을 보면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약속에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인 것이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역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홀로 사역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홀로 다닌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 응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입니다.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망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친히 겪으시지만 그의 본체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에 뭐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정이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요.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건 원칙과 같아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의 사업에 직장에 어둠의 세력을 물러나가야 혼탁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것이 쫓겨져 나가야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어둠의 세력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약에 선포되어 있는 메시아 사역, 과연 메시아는 어떻게 무엇을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자, 이것은 바로 아까 이사야에서 본문에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펼쳤다. 그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경은 철저하게 메시아의 탄생도 성령으로, 메시아의 사역도 성령으로, 그리고 메시아의 공생의 출발을 할 때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목적은 하나예요.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음을 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화장품? 풍선? 빵이죠, 빵. 아, 진짜 빵만 먹나? 김밥은 안 먹나?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거죠. 가난한 자에게는 비어진 곳엔 채워지는 것이거든. 가난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나를 보내서 스스로가 아니라 항상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항상 할 때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일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니, 아버지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약속이거든요. 아들은 성취하러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은 항상 아버지 약속 안에 움직인다. 이걸 우리 의식 사고 속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움직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파송이 되어졌고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는 목적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말해서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하도록, 눈이 밝아지도록, 눌리지 아니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눌려지고, 죄로 인하여 가난해지고, 죄로 인하여 포로된 자가 되어지니 아들이 오셔서 하고 싶은 메시아는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주세요. 이 눌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더해. 아버지는 더해요. 마치 탕자의 비유, 제가 늘 그 탕자의 비유를 말하는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정말 절박함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절박합니까? 아들의 마음이 절박합니까? 둘 다 절박해요, 둘 다. 그러나 굳이 비교하자면 아버지의 마음이 절박합니까? 아들의 마음이 절박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더 절박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들은 쭈삣거리면서 먼 데서 아버지를 보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쭈삣거리고 있지만,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저기 사진 하나 보여준 적 있지만, 그 아버지는, 지금 우린 이런 양복이 아니잖아요. 통으로 된 여자들 긴 홈드레스 같은 그 유럽의 중동의 옷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샌들을 신고,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는요,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샌들을 신으면 절대로 뛰는 법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뛸 일이 없는데 그 떼약볕에서 뛰면은 남들이 놀란다는 거지. 무슨 일 있어? 큰일 났어? 그래서 서로 주일에게 그게 예의인 거예요. 뛰지를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금 예의고 뭐고 할 게 없어. 내 아들이 저기서부터 살아 돌아오는데, 그래서 마치 여자들 물 건널 때 치마를 걷어 올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양쪽에 이 옷을 걷어 올리고 뛰는 거야. 뛰어. 이게 아버지야. 이게 아버지라고.
뭐 때문에 갑니까? 빨리 아들을 끌어안아서 저 아들의 힘든 걸 빨리 좀 저 안에서 자유하게, 아버지가 안아줘야 아들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안아줘야 아들이 편안하지. 저 자식이 지금 얼마나 지금 아버지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가 날 어떻게 대해줄까? 저 아들은 얼마나 마음에 전전긍긍하겠어. 지금 죄책감에다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는 느끼잖아. 뭐 아버지만 느끼고서 어머니는 안 느끼고서. 그게 부모 아니에요. 부모잖아요. 성경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버지의, 메시아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버러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나레이션이 아니라니까. 자식이 포로가 됐어. 자식이 눌렸어. 자식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지금 병들어 있어.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냐고요. 그걸 끌어안으려고 달려오는 게 뭐냐?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름답고 빛나고 하지만 눈물이죠. 눈물의 상봉과 같은 거예요. 약속의 상봉과,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져 내리는 이 성탄은 그래서 복되고, 온 만민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는 뭘로 영광을 받습니까? 자식이 살아 돌아오면 그게 영광이야. 나도 살겠다, 그건 거잖아요. 자식이 살아야 아버지도 사는 거지. 아버지가 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들어오기만 기다립니까? 내 마음이 안 편하니까. 자식이 어디 나가서 배고파 있으면, 자식이 어디 나가서 눌려 있으면, 자식이 어디 나가서 포로되어 있으면 애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언제 발벗고 잡니까? 그 자식이 돌아와서 피곤하지만 방에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보고, 그냥 호고는 모습을 보고 하면서, 그래 이제 됐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글로 적어 놓으니까 이렇지, 아버지의 마음이 쏟아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자녀들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는 사역이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주의 은혜의 해, 여러분 성경하시겠지만 50년마다 신년이라고 있죠. 신년. 어떤 사람에게 땅을 팔아서,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제도가 없지만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50년 동안은 그 사람 땅이에요.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을 찾을 수가 있어. 그게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50년 뒤에는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50년 동안은 내가 눌려 있었고 빼앗겼고 내 손이 없었어. 그러나 이제 50년이 되어서 그 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 내 땅이 됐어. 그게 은혜의 해고 신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50년과 같은 은혜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눌린 자가 아니야.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야.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니야. 이제 너희는 프리야. 자유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눌리지 말고, 가난에 눌리지 말고, 저주에 눌리지 말고, 사망에 눌리지 마라. 이게 메시아의 사역을 하러 오신, 그것 때문에 성탄절에 오신 것을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성탄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이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난,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죠. 날마다 성탄절이 있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로 봐야 될 것 같죠. 그림으로. 이사야 말씀을 딱 읽고 선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덮었어. 야, 요번에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읽고. 야, 그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예언된 말씀을 덮었어. 이야기 뭐야? 이젠 더 이상 예언이 아니지. 책을 덮어서. 그게 뭐가 됐어?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예언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 된 것이, 계약된 것이 드디어 도장을 찍고 나한테 등기가 넘어왔어. 이젠 뭐 계약서는 필요 없어. 왜? 등기가 나한테 왔는데 뭐 계약서가 뭐 필요? 이미 지나버린, 효력이 끝났다니까. 예언서는 효력이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 보더라. 왜 저러시지? 아마 엄청 세게 쳤을지도 모르죠. 왜 저러시지? 다들 주목하고. 그때 그 다음 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뭐예요?
예언서, 구약,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게 뭐예요? 오늘 너희 귀에 뭐 했어? 힘을 좀 주세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뭐냐가 응이야. 응이 무슨 뜻이에요?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체결이 돼서 사인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역은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제 너희의 구약에 예언됐던 이거 끝났어. 이제 등기가 너한테 넘어갔어.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성경에 아주 시열차고 기쁨과 감사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예언은 필요 없어. 더 이상 예전의 구약의 그 약속은 필요 없어. 왜? 이제 완성됐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메시아야. 이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눌린 자가 아니라니까. 더 이상 나약한 자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등기가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서는 왜 필요해? 구약은 왜 필요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얻었나? 메시아가 어떻게 왔나? 우리의 지나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곳에 있는가?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본 내킨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들 하나하나들을 다가 응하였느니라, 이루리 하심이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특별한 성탄절을 앞둔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약속과 언약과 그 마음이 귀가 아닌 머리가 아닌 마음속에 차고 넘쳐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마음이 뜨거우면 삶이 뜨겁고 감사해요. 마음이 시리면 삶이 외롭고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왜 마음이 시립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 마음이 허전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마음이 뭔가 어딘가 모르게 왠지 비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응하심이 내 안에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키워드는 하나님인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일날 말씀은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성탄절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크리스천의 머릿속에 적어도 우리 여기서 만상교회 성도는 근본적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의 존재인지, 예수님은 나에게 그것을 무엇을 성취한 정확하게 인식이고 무장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있게 내가 믿고 내가 알아서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그대로 증거하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가르쳐주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